레위기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요? 속죄할 수 있는 죄, 그리고 17장부터 20장은 속죄할 수 없는 죄, 그리고 뒤에 21장부터 20장은 기타 규례들이 나온다. 26장 중간에 있는 건 대속죄일이다. 그럼 이제 속죄할 수 있는 죄는 무엇인가?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고 그리고 성경책 레위기 11장을 봅니다. 속할 수 있는 죄 중에 어떤 게 있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1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11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짐승 중에 먹을 만한 짐승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줘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또 9절에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또 물에 사는 것을 또 말하게 되죠. 물에 사는 생명체 중에는 무엇이냐?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래서 뭐가 정한 거고 부정한 것이 말해져요. 13절에 보니까 새도 나오게 돼요. 13절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러하니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소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등등등 나오게 돼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곤충에 대한 또 내용이 나와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등등등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12장에는 산모 정결 규례인데 산모가 어떻게 할 때 정결할 수 있느냐?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정결함을 받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8절에는 정결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는다. 아, 번제물과 속죄물을 드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6절에도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예물로 드려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가지 뭐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장으로 넘어가면 나병 진단이 나와요. 어떨 때 나병이냐? 13장 1,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예, 그렇게 해서 부정하다 하고 이래 동안 둔 다음에 이게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만약에 이게 나병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떡하냐? 45절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약에 나병에 걸리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먼저 사람들이 빨리 알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즉 내가 걸린 이 병이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질병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나는 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는 내가 무언가 질병이 생겼다, 이게 남한테 옮기는 병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서도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이렇게 자신을 조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가니까 이 나병이 만약에 다 낫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낫게 되면은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취하는 게 있어요. 14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늘 말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추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으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추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래서 정결의식을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은 나병 치유될 때 이러한 정결의식을 취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아니 나병이 낫는 것도 감사한데 근데 왜 나병 환자가 치유됐을 때 이런 정결의식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이런 의식이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서 불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주인이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고 명령하시면 우린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가 봐서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정결의식이 복잡합니까? 좀 쉽게 하면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식에 따라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가면 15장에는 유출병 정결 규례예요. 15장 1,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가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치유가 될 때가 오겠죠. 13절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병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그 병이 만약에 낫게 되면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한 마리는 뭐로?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뭐로?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좀 공통점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함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면 어떤 예물을 드리는 거를 조금 떠나서 두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알 수 있어요. 뭐랑 뭐죠? 속죄제와 번제다. 두 가지. 속죄제, 번제를 드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내용물이 뭔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걸 다 뭐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번제란 속죄제는 드린다. 속죄제는 뭐예요? 내 죄를 속죄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라면 안수를 통해 내 죄를 사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과 속죄를 의미하는 속죄제를 올려드린다는 것,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6장으로 가면 16장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대속죄일은 언제냐면 7월 10일 날 드리게 돼 있어요. 대속죄일은 언제다? 1년에 한 번인데 7월 10일 날 드린다. 그럼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드리는데 대속죄일은 어떤 의식을 취하느냐, 어떤 의식으로 드리는지 그것만 우리가 좀 보면 되겠죠. 한번 16장에 보면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아라 얘기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수렴소 2마리는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고 1마리는 광야로 보내요. 그것을 바로 아사셀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데 한번 보시면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수렴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속죄제로 올려드려요. 그러나 또 1마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아사셀을 위한다는 것은 제물을 올려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 광야로 그냥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사셀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광야로 내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은 그냥 우리 일반 광야 세상을 뜻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속죄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 속죄제물로도 1마리 드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있는 또한 또 다른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건 세상으로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즉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또 세상으로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거는 바로 세상의 모든 걸, 나의 죄를 다 내어놓는다. 즉 광야로 모든 걸 버리겠다. 그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세상 앞에서 다 속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의식에 처하게 됩니다. 3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셨고 어떤 의식을 취하는지 보셨을 거예요. 또 자세한 건 성경을 통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장으로 갈게요. 17장은 뭐예요? 속죄할 수 없는 죄. 그럼 뭐가 속죄할 수 없느냐? 그걸 생각하고 보셔야 되겠죠. 한번 보시면 4절 말씀 볼게요. 17장 4절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으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뭘까요? 3절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의 염소를 진영 안에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 즉 우리가 무언가를 잡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리고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 먼저 내어 보여주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먹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내가 무언가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 것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먼저 보여줘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것을 한다.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날 텐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하러 갈 때도 주님 내가 일을 하러 갈 건데 하나님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든지 내가 하는 일 앞에 뭐예요? 여호와께 먼저 보고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에게 먼저 보고하고 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성경에 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행함을 그 다음 할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10절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10절, 11절에 나와요. 한번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거다. 예. 어떠한 피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보시면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피를 다 쏟아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는 죽게 되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 피가 죄를 속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피를 잡아다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그 의식이 뭐냐?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림을 당한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림을 당하신 거. 그 피,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되냐?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장 말씀을 볼게요. 그럼 18장 말씀에는 또 어떤 걸까요? 1, 2,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건 뭐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뭐예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나는 원래 스스로 있던 자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그런 창조주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즉 전지전능한 분이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난 너희의 창조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보통 뭘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구나.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뭐예요? 다른 이방신의 법이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생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6절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사회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기의 사회부치를 가까이 해서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요. 그게 어떤 건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악한 행동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7절에 한번 보니까 너의 어머니의 하체,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의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어머니가 나이가 되게 젊었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죠. 또는 이렇게 첩을 들 때 또 젊은 사람을 데려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보았을 때 이 새 어머니와 자기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악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어머니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쭉 내용을 쭉 보시다가 1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와요.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며느리 하체를 또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많이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며느리를 범하는 일들이, 그런 악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옛날부터 있었던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그 말씀에 벌써 이 인간의 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이런 악을 할 걸 아시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악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악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런 악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악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16절 17절에도 그래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 이런 일도 있다는 거죠. 또 17절에 보니까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한 여인을 했는데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까지 또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에 붙이니 이는 악행이라. 그렇지,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20절에 2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악행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뭐예요? 자녀를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지금 남자들 대상으로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중심으로 며느리라고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22절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남자가 여자랑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랑 동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다? 가증한 거다. 뒤에 보면 뭐라고 되면 이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는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 즉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말하게 돼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과도 교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수많은 매스컴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세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악들이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짐승의 학대로 해서 많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 악한 자들은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하지 말라고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죠. 그러면서 그 외에 19장에는 여러 가지 기타 규례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들도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19장 1,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거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어떻게 된다? 쫓아내야 된다. 절대로 이 악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밭 모퉁이까지 다 따지 말라는 거죠.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라.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의 창조주라는 거죠. 너희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13절 14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그리고 밤새도록 품삯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품삯을 주지 않고 갖고 있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고 속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보시면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저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 말씀의 레위기에 나온 거죠.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게 됐던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신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다라는 걸 기억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구약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쭉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20장으로 넘어가면요. 20장에는 아까 18절에 봤던 그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엔 뒤에 하나씩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20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12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거다. 13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들의 동침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들이잖아요. 남자가 그 짐승과 교합하면 앞에도 보면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고 됐죠. 악한 거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여기서는 더 엄하게 나오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절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여자도 짐승과 만약 교합한다라면 어떻게 되냐?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일을 악행을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쭉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엄하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악행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읽어서 그런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거룩한 자로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 하나님 더 강하게 회개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시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21장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장부터는 이제 기타 규례들이 나와요.
그럼 기타 규례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21장에는 좀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내용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장으로 가면 22장에는 이제 성물 규례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1, 2절에 보시면 22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한번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물 성물들은 어떻게 하냐? 일반인들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건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구만 손댈 수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럼 11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물은 제사장만이 손댈 수 있음을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물을 누군가 손을 댔다. 제사장이 아닌 누군가 손이 댔다. 그럼 어떡하냐?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 성물을 범했으니까 속건제죠.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의 성물에 손댄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올려드리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외의 내용들은 한번 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갈게요. 23장에는 7대 절기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오고 5절, 6절에 보면 유월절 내용이 나와요. 5절, 6절 내용은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게 되는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5절, 6절에 보면 23장 5절, 6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째 날 어떻게 해요? 1월 14일 저녁. 14일 저녁인데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래요. 이것은 뭐냐? 바로 유월절이다. 자, 그런데 14일 저녁은 유월절인데 그 다음 뒤에 보니까 6절에 이달 15째 날은 1월 15일이죠.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뭐다? 여기는 무교절이다. 자, 여기는 유월절이다. 자,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14일 저녁과 15일은 어떤 차일까요? 14일의 저녁으로 넘어가면 이건 며칠이라고 했어요? 15일로 넘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왜 여기는 15일이면 같은 15일인데 왜 여긴 저녁이라고 했고 여기는 15일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순서를 정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순서냐? 똑같은 날이 시작될 때 가장 처음에는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 유월절을 먼저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무교절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7일 동안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7일 동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15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라고 한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원래는 같은 날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나 저녁이라는 건 15일이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시작에
유월절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교절을 7일 동안 가져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갈게요. 그 나머지 23장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일단 교재를 보고 참고하시면 유월절이 1월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15일이라는 거 알 수 있고 7일을 지키고요. 초실절이라는 게 또 있고요. 오순절이라는 게 있고 나팔절이라는 게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것이 내용이 쭉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인지는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될 거라 봅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갈게요. 24장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나타내 주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24장 10절부터 내용을 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11절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에 한번 볼게요.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어떡한다?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어떡한다? 죽일지니라. 바로 이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건 아주 큰 죄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죽임을 당하는 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두려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결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이름을 욕먹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악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악해서 선한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러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결코 우리가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땅의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게 나와요. 땅의 안식년은 뭘까요? 3, 4절에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일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이거죠. 바로 7째 해에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그 땅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7년에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땅 안식년이다.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게 있는데 희년은 뭐냐면 50년이 됐을 때인데 8절부터 내용이 나가는데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 안식년,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죠. 그거를 7번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 7, 49, 49년이죠. 그럼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에 7년에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들며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제 50년째 해를 맞이했어요. 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다. 모두 다 돌아가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모든 것들을 다 쉼을 주고 다 원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26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26장으로 가시면 복과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죠. 한번 보시면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만약에 너희가 지켜 나간다면 4절에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건 뭘까요?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타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려면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마다 그 이방 신들을 만들어 섬겼어요. 뭐를 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 바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면 어떡한다? 바로 그렇게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 비를 내리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농작물에 정말 필요한 비를 때에 따라 철 따라 비를 내리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농작물을 하는 그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즉 풍년이 들게끔 하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은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서 이방 나라들로부터도 침략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 쭉 뻗고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복인 거예요. 풍년도 일궈지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죠. 그럼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외에 축복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면 어떻게 하냐. 16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18절 말씀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제 때를 따라 비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날 거고 또 우리의 그 대적들이 또 침략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7배로 더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9절 말씀에 나오죠. 19절 말씀 함께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이게 우리의 교만을 꺾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주인 돼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악한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을 꺾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의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라. 하늘의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게 같게 한다. 그 말은 뭘까요? 모든 복을 다 차단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다 막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차단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과 저주예요. 그러니 이거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 저주의 내용을 듣게 되면 우리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우리는 창조주의 뜻에 꼭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27장 내용을 볼게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27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서원 규례와 11조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규례하셨죠. 그럼 보면
27장에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값을 드리게끔 하게 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서원을 했는데 가난해서 그를 서원한 걸 못 드리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1절부터 7절은 서원한 값이고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경우, 가난하여 너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했지만 형편이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형편에 따라서 다시 정해줘요. 그래서 낼 수 있게끔 해요.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무조건 안 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긴 내는데 형편에 따라 하나님 낼 수 있도록 또 조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만약에 13절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낸다. 그러면 13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너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 서원한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서원했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거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해서 오히려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그리고 쭉 읽어보시고 30절로 넘어가면 마지막 이제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례가 이제 정해서 나오게 돼요. 앞에서는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11조가 규정으로 나오게 돼요. 30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땅에서 우리가 수확하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래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농사를 하면서 우리가 수확하는 모든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벌어들이는 우리의 물질이나 그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원래는 전부가 주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나 10분의 1만 성물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2조를 물으려면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 성물이 또 물으려고 할 수가 있죠. 즉 11조를 내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는 안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성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난 12조 내기 싫어 이러면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조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러나 아까처럼 땅에서 나오는 것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데 32절은 모든 소나 양의 12조, 소나 양의 12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소나 양의 12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 소나 양의 12조는 목자의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의 지팡이가 있어서 지팡이를 쭉 댔고 여기를 양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소양은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갔다가 몇 번째 오면은 쭉 여기 말씀대로 보니까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쭉 가다가 10번째 게 딱 왔어요. 그러면 10번째 게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이건 여호와의 성물이다. 또 빼는 거예요.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쭉 가다가 10마리째가 됐어요. 그럼 여호와의 것 딱 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 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은 또 이런 탐욕과 욕심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 10번째마다 드려야 되는데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내가 손은 못 대겠고 그럼 내가 10분의 1을 안 드릴 수는 없겠고 그런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얄팍한 수법을 쓰는 게 뭐냐면 이 소나 양이 지나갈 때
만약에 토실토실한 소나 양이 지나간다. 근데 9번째 거는 비실비실한 양이나 소가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10번째 거 토실토실한 거 주님께 드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9번째 비실비실한 걸 뒤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토실토실한 걸 9번째로 바꾸는 거죠. 그 위치를 자기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9번째로 바꿔서 지나가게 하고 비실비실한 걸 10번째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렇게도 10번째 건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린 건 맞잖아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 그 속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 뒤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께 성물이 되는데 33절에 보시면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뭐라고요?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죠.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바꿔버리면 둘 다 거룩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뭐겠어요? 9번째랑 10번째 바꾸려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바꾸려고 했다. 그러면 9번째, 10번째 두 마리가 다 뭐예요?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죠. 자기는 이걸 순서를 바꿔서 비실비실한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걸리면 이거 두 마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더 보는 거죠. 자기는 더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가 욕심을 부렸다가 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게 걸리던 토실토실한 게 걸리던 10번째가 되는 거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면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 내용이 다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다. 여기 보시면 바로죠.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 모든 계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들이구나, 규례와 명령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레위기 27장까지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렇게 삶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복과 그리고 하나님부터 영원한 주님의 생명까지 모두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